이 세상에는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 중에요, 가장 큰 단체는 어떤 단체일까요? 국제적으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유엔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유엔은 모든 국가들을 추월해서 국제적인 분쟁이라든가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초국가적인 그런 기구죠. 유엔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부분들에서 해결하기 위한 기구들을 만들어 놓죠. NGO 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NGO 단체들은 뭘 하냐면 국가가 못하는 일들을 그 비영리 단체들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호하는 일들을 하는 그 NGO 단체, 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NGO 단체들이 상당히 또 좀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체들이 가장 큰 단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한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는 단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을 알리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그 십자가 밑에 거기 그 교회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교회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교회에 대한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신경의 9번째 내용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거기까지를 함께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한 공회 그 부분, 특별히 교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교회에 대한 바른 믿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한 이 사도신경의 고백, 거룩한 공회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은요, 거룩한 공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차라리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텐데, 공회라는 건 뭔가 우리가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거룩한 공회라는 이 단어는요, 공교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교회.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이것을 이제 그 영어로 좀 해설한 부분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막이 있죠.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홀리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고 캐톨릭 처치라는 게 있는데, 이 단어 안에 우리는 뭐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짧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The Holy Catholic Church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교회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먼저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죠? 홀리,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홀리라는 단어가 영어로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하다는 거죠. 우리도 그걸 거룩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 공교회 안에 있는 의미인데요, 거기에는 두 번째는 캐톨릭 처치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캐톨릭 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캐톨릭? 아이고 뭐야, 그러면 캐톨릭은 천주교인데 뭐 천주교란 말인가? 그럼 뭐 천주교를 우리가 믿자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 자체에 어떤 뜻이 있냐면 보편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런 의미가 캐톨릭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라는 캐톨릭 처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캐톨릭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를 씁니다. 유니버셜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주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다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다. 또 하나, 이 캐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인,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교회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거룩한 공회와라는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요, 교회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또한 두 번째는 보편교회.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오고 오는 역사에서 그 교회의 거룩함과 그 교회의 보편성을 교회는 붙잡고 왔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최근에도 뉴스에 이 교회가 좀 특별한 훈련을 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른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좋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특히 요즘에는, 최근에는 작은 교회를 통하여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사회의 이 구설수에 오르고 치탄을 받기도 하죠. 아니, 그러면 교회가 그게 뭐가 거룩한 거냐? 그러면 교회의 거룩하다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교회는 처음부터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원 자체가 거룩이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그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요,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뜻이 교회라는 단어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요, 불러 모으다라는 그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 안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여기는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여기는 이 건물 자체는 새한교회당이에요. 새한교회의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양육하는 것이 이 건물이지,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신약이 말하는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인 모임이 교회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그 한 모임을 하게 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흠 없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이 참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신앙적인 용어이죠. 구약에서의 거룩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의 거룩은요, 접촉하면 안 돼요. 무엇인가 부정한 것에 손을 대고 무엇인가 부정한 것을 먹고 부정한 행동을 하면 거룩이 파괴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거룩의 개념이죠. 불결로부터의 단절, 구별, 이것이 거룩이다. 그런데요, 신약에서의 거룩의 개념은 조금은 다릅니다. 신약에서의 거룩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을 찾았다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거룩한 것은요, 신약교회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 더러운 데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약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이지요. 신약교회를
거룩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한 의의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삼은 존재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로 모이게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개인이 깨끗하게 되었듯이 그 부르신 자들을 모아서 깨끗한 교회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써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도요,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보혈을 흘려서 깨끗하게 하신 교회, 거룩하게 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교회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거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처음부터 거룩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중요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를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어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그 몸된 교회이니 교회가 얼마나 거룩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요, 교회 자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의 근거는 교회 구성원의 인격이 아니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교회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졌기에 거룩하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 교회, 이 교회의 거룩한 신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마지막까지 거룩해야 되거든요. 마지막까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거룩하다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막이 있으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의미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흠없고 깨끗한 교회로 선언되었으니 거기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명령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 교회의 그 모든 구성원들은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명령이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두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교회는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의 겉모습은 여전히 부패와 죄의 흔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미 주님 안에서 깨끗해진 그 신분을 기억하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죄와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싸움, 죄와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거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교회 목사님들이 사시는 사택 앞에 조그만 이제 공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를 심었냐면 애호박을 하나 심었습니다. 호박을 사다가 이렇게 싹을 틔워가지고 씨를 심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아니 뭐 심어놓으면 그냥 거기서 호박이 그냥 애호박들이 이렇게 달려서 뭐 지져도 먹고 볶아도 먹고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애호박이 조금 이렇게 호박 순이 올라와서 싹이 올라와서 이렇게 있는데 봤더니 아니 어느 날 봤더니 이파리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라고 봤더니요, 달팽이가 이 호박잎이 이 맛을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이 달팽이가 그걸 다 갉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호박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름 줘야지요, 풀 뽑아줘야지요, 물도 줘야지요, 또 벌레도 잡아줘야지요. 이 호박 하나 먹는 것도요, 그냥 호박 심어놓는다고 거기서 호박이 짠 하고 열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교회는 뭐 다 그런 거지. 교회의 거룩함을요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몸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그 교회의 구성원인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거룩한 삶을 싸워 나갈 때에 그 교회가 주님이 부여하신 거룩성을 지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위한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거룩한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은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땅의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특징은 무슨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지역교회에서 죄에 대항하여서 싸우고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싸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의 무엇을?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교회가 거룩하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주님의 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청교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성도의 얼굴에는 마귀의 손톱 자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요,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왕성하게 이루어 나가고 하는 것을 늘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열시키고 시기심을 주고 욕심을 주고, 그래서 마귀가 늘 유혹하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신분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군사로 살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의 특징이 전투하는 교회였다면요, 천상에서의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바로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손에 든 검을 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의지하며 비진리와 때로는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끊임없이 싸운 그 성도들, 그 이 땅에서 싸운 모든 성도들은 천상에서 이제 이 땅의 전투복을 벗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흰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승리한 존재로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 되는 것, 완전하게 거룩하게 영화롭게 되는 것은 저 승리한 교회에서의 몫이니,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전투하는 교회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신갑주를 취하며 전투복을 입고 끝까지 승리하며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싸움은 말싸움이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놓고 삿대질하면서 싸우라는 그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싸움은 바로 죄와의 싸움인 것이지요. 거룩을 깨트리려는 내 이 자아의 욕심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붙잡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한 싸움이 바로 교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이 땅에서의 싸움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볼 교회의 두 번째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보편교회라는 것의 개념인데요,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보편적으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이죠. 자, 교회가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라는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것은요,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표현이 유니버셜 처치, 캐톨릭 처치, 보편교회라는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 이 세상에 교회가, 이 교회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그게 하나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된 이유가, 교회가 하나인 이유가 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20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의 중요한 원리,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이 너희는 어떠한 존재냐,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하나인 이유가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하여서 먼저는요, 모든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그 기초가 같다는 것이죠. 이 기초가 같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너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들,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선지자들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선지자들의 가르침. 또한 사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 구약 성경은요,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약의 성경의 내용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터가 같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나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르침, 신약의 사도들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 모퉁이돌,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집을 지을 때요, 쉽게 말하면 기준이에요. 집을 지을 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하고 기둥도 세우고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모퉁이돌이라는 것이죠? 교회가요, 이 터 위에 세워졌는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과 구약의 가장 중심부로 차지하고 있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서서 그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몸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우리를 이야기하죠. 몸이 하나요. 또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같이 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경은 하나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도 하나요, 그리고 부르심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퉁이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심을 교회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분열된 교회의 현실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하나의 교회로 왔거든요. 하나로 왔는데 약 한 8세기 정도 때 어떻게 교회가 나누냐면요,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와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이 교회가 8세기 때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게 되고, 이 동방교회는 사실 우리랑은 조금은 좀 생소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에 있는 정교회라는 게 있거든요. 러시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방교회도 그쪽 한 그 정교회로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 이 서방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로만 카톨릭이라고 부릅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지금의 천주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서방교회의 전통인데요. 이 서방교회 로만 카톨릭이 또 나누게 되는데 무엇으로? 종교개혁. 16세기에 종교개혁으로 개신교와 카톨릭, 천주교로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우리 신앙의 뿌리가 거긴데요. 우리가 믿는 그 개신교도 여러 가지 좀 나눔이 있어요. 어떻게 나눠졌냐면 성찬식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서 좀 나누다가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루터파가 나누고요. 또 좀 존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라고 둘이 나누게 돼요. 나누어서 성찬 문제로. 그리고 유아 세례를 주냐 마냐. 사실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안 주거든요. 유아 세례 문제 때문에 침례교회가 그때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좀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뭐 루터파는 루터파대로 독일과 스칸디나 반도 그쪽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이 칼빈을 중심으로 한 그 개혁파 안에서 영국의 뭐 스코틀랜드 또 뭐 미국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믿는 또 한국에 영향을 줘서 장로교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개혁파의 일부분은 화란을 중심으로 해서 뭐 호주와 그리고 캐나다 쪽에 영향을 줘서 개혁교단이라는 것들로 좀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요. 영국에서는요, 부흥운동이 한참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리교단입니다. 그리고 부흥을 막 사모하는 그런 은사주의적인 교단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뭐 오순절 교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순복음이라는 그것으로 좀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교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큰 의미로 보면 몸을 나누는 것 같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이러한 교파와 교단들을 또한 사용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꼭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분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칼럼에다가 조금은 좀 간략하게 써놨으니까요.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큰 안목 안에서의 도움을 또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수많은 교파, 교단,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그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다 교회가 분열되고 나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흩어진 교회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종교개혁자들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세안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한 뭐 건물도 갖고 한 지역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지역교회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근데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또 하나의 교회를 구분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그것은 뭐냐? 100%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100%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연약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이 이 사람이 진짜 100% 구원받았나 잘 몰라요. 저는 우리 세안의 모든 가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요, 이건 우리의 눈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거기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만 하나님 앞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규정하고 정의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총수가 교회라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서 저는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이웃 교회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단이 아닌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 하나 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 지금 아파트를 앞에 짓고 있는데요. 거기 앞에 지금 예배당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가 잘 건축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영국의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지방에 집회를 다니실 때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넘은 이야기지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다가 교회의 모습, 예배당이 하나 보이면요, 성도들 잠깐 멈춥시다. 우리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 교회를 통하여서, 저 예배당을 통하여서, 저기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저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더 많아야 됩니다. 부산에 1800교회가 있습니다. 이 1800교회들이 모두가 다 부산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서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부산 땅에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웃 교회를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한 형제와 자매로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동참한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주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 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차이가 있고 교단과 교파의 교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며 보이지 않는 교회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이러한 우리의 이웃교회, 전 세계 교회와도 함께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견으로 모든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진리로 하나됨을 이루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은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하나 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수고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막중한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지역교회의 하나됨을 기억하며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공동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거룩한 신분을 주어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 거룩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분투하는 그러한 주님의 군사여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간다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될 아름다움을 꿈꾸고 사모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세상과 싸워 나아가는 거룩한 군대로 이 세상을 살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참된 뜻을 기억하고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몸된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